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림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메두사호의 뗏목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미술계에서도 낭만파 그림의 획을 그었던 그림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발을 담고 있는 또한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에 얽혀있는 그 역사적 사실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1816년 프랑스가 나폴레옹을 중심으로 이제 전쟁이 끝난 직후에 식민지 전쟁이 유럽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지금 아프리카의 세네갈을 영국이 지배하다 이거를 프랑스에게 넘겨줍니다. 프랑스가 이 세네갈을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황금 탈출을 위해서 식민 정책의 일환으로 세네갈에 배를 파송을 합니다. 400여 명의 사람들을 태운 그 배가 바로 메주사호라고 하는 배입니다. 그 배가 떠난 것이 1816년 7월 2일입니다. 왕당파 중심의 귀족들과 함께 거기에는 공무원, 의사, 군인, 심지어는 과학자, 정착민 등 해서 한 400여 명이 타고 세네갈로 이 배가 가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해안선 120km 지점에서 그 배가 난파됩니다. 무능한 선장으로 인한 난파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구명 보트에 귀족 중심으로 탈출을 하기 시작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부서진 그 배에 나무로 저렇게 뗏목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타기 시작을 합니다. 구명정이 뗏목을 끌고 가도록 밧줄을 묶었는데 선장이 그 밧줄을 끊음으로써 뗏목에 탄 사람들은 저렇게 고립된 상태로 바다에서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 표류한 지 13일 동안을 표류하면서 저들의 삶은 아주 정말 곤란한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악천후와 굶주림 그리고 목마름과 병마가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특히 기약 없는 그들의 삶에 그들은 뗏목 하나에 올라타서 그리고 이제 망망대해를 그렇게 지냅니다. 가로 15m, 세로 8m짜리의 그 뗏목에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와중 속에서 150명으로 30명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죠.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영양실조에 사람들이 인육을 먹었다고까지 이야기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총 312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난 1816년 7월 17일 날 가까스로 저 뗏목이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때에 저 뗏목 안에 살고 있었던 생존자는 1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15명의 생존자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15명의 생존자들의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희망을 잃지 않았답니다. 희망을 잃지 않았다. 이 상황이 저 상황 속에서도 귀족은 가운데 서고 사람들은 뭐 뒤로 가고 막 엉망진창의 모습 속에서 그림을 통하여 27살 제리코라고 하는 한 청년이 고발성으로 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 느끼는 절망과 분노, 슬픔, 고통이 어떤 것이냐 이거를 고발하려고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생동감 있게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지 화실에다가 뗏목을 직접 만들어 놓기도 하고 죽어 있는 사람들을 그리기 위해서 시체를 직접 가지고 와서 놓고 그렸다고 합니다. 한때는 저 그림이 문제작으로 금지되기도 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영국에서 발표되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으면서 새로운 그림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리코라는 청년이 27살에 저 그림을 그리고 그 청년은 32살의 젊은 나이로 죽습니다만은 생전에 단 하나의 저 작품을 남겨놓았는데 미술계에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저 그림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림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제 좀 선명하지가 않고 어둡긴 하지만은 그거 보면은 한쪽에 한 사람이 이렇게 젊은이가 서 있는데 우통을 벗고 서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옷을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는 뭐 벌거벗고 지금 쓰러져 있고 죽어 있고 비틀거리는 아주 참혹한 현장의 모습인데
저 옷을 들고 있는 청년이 그렇게 외쳤답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제리코가 생존자들의 증언을 얻고 그 다음에 기록을 보고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 예, 저 청년이 외친 한마디가 뭐냐면 구조선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 구조선이 보인다. 13일 동안 기약 없이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이 시신을 뜯어먹어야 할 만큼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구조선이 보인다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병자들이 무릎을 꿇고 힘을 내고 막 눈물로 더 올라오고 죽어가던 사람의 얼굴에 새로운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선이 온다라는 그 희망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그림 속에서 인간에 대한,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초라해지고, 그리고 인간들이 얼마나 스스로가 그런 살기 위한 몸부림 속에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애쓰는 그런 갈등의 현주소도 말해주지만, 주목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살더라. 이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보는 겁니다. 이 비슷한 현상은 저 그림에 담겨있는 그 내용에만 있지 않습니다. 신학자 중에 윌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 아주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고스 테라피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동일하게 이 사람들은 이제 저 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있던 이 사람들이 윌겐 몰트만이나 빅터 프랭클린이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로 수용소에서 생존자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는데 생존자들이 공통된 점이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윌겐 몰트만 같은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은 뭐냐? 그 희망이라고 보는 거죠.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대지라는 그 소설의 작가인 펄벅이 한 이야기 한 대목도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은 서서히 굶어 죽은 것이다. 서서히 굶어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빵을 먹는다는 건 굶어 죽는 것 같다. 바꿔 얘기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먹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말이 공감이 됩니다. 사람들이 극단적인 인생의 결단을 내리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희망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 주일앤 케이엘 쾌거로도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에요. 암이 아니고 절망입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사람을 살리는 힘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약은 희망인 것입니다. 단테도 글을 쓸 때에 지옥편에서 지옥 문 앞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옥 문 앞에 무슨 글귀가 쓰여 있을까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문에 쓰여 있다는 겁니다. 의미심장하게 와닿는 것은 지금도 사탄이 즐겨 쓰는 용어가 뭐냐면, 너 희망 없어 이거예요. 너의 가정에 희망 없어. 네 자녀에게 희망 없어. 너 배우자에게 희망 없어. 이게 뭐예요? 사탄이 즐겨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 속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으로 하여금 자꾸 어떤 강박관념에 시달리냐 하면 최악의 경우를 상상을 해요. 최악의 경우를. 그건 오지도 않은 것이고 그것이 있지도 않는데, 이대로 뒀다면 큰일 나. 이대로 뒀다면 뭔가가 대단한 문제가 생길 거야. 그래서 그 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틀렸어. 끝장이야. 그 인간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이렇게. 이게 뭐예요? 희망을 싹을 잘라놓는 게 사탄이 하는, 즐겨 쓰는 수단인 것입니다. 이 희망을 가진 사람과 희망이 없는 사람과의 살아가는 삶의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미래의 그 희망의 관점으로 오늘 현실을 바라봐요. 다시 얘기하면요, 희망을 가진 사람은 미래의 그 희망의 관점에서 미래적 시각에서 현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현재적 상황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현재 상황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할 때 이 현재적 상황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희망을 가진 사람은 그 희망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과 힘든 것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적 시선에서 내일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내일도 계속될 거라 생각해서 어둡게 보입니다. 절망하는 것이죠. 희망의 관점으로 미래의 시각으로 오늘을 봐라. 이것이 제 삶의 비결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소풍 가기 전날 들떴던 가슴, 잠이 오지 않았던. 저만 그랬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남자들은 혹시 군대에 갔을 때 첫 휴가 나가기 전날에 그 들떴던 가슴 막, 그것도 저만 그런 것 같으네요. 그 다음날 내가 소풍을 간다. 첫 휴가를 나간다. 그러면 그 전날은요, 밤을 새도 괜찮아요. 딱 워카를 닦고 또 닦고, 그냥 이게 뭐죠? 막 그 군복에 주름 잡고, 불침번 내가 다 서줘요. 밤새도록. 괜찮아요, 그래도. 왜? 내일 휴가 나가거든, 휴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오늘의 웬만한 것들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괜찮아. 그렇죠? 넘어가는 거예요. 예?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씩씩하니까 괜찮아요. 유치부 애들이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예?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모르세요? 이것도 저만 나는 노래인 것 같으네요. 이거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죠? 이게 큰일 났네, 이거.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진 자들이 갖는 삶과 희망이 없는 자들의 삶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은 희망이 사라졌을 때고 인생의 시작은 희망이 있을 때예요. 인생의 불행도 희망이 없을 때고 인생의 행복은 희망이 싹틀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내게는 희망이 있나? 내 삶에는 희망이 있나? 만약에 있다면 그 희망은 어떤 희망인가? 어떤 희망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희망을 논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희망, 진정한 희망, 영원한 희망, 과연 그런 게 있을까? 차원이 다른 참으로 내 삶을 오늘도 끌고 갈 수 있는 늘 그 희망 때문에 가슴이 설릴 수 있는 그 희망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희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멜릭스 총독 앞에서 이 희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희망은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중요한지 한번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10절 말씀, 오늘 10절 말씀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는 이야기, 사인을 줍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의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지난주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아나니아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변호사 더둘로를 동반해가지고서 바울을 죽이려고 고발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았지만은 그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누명을 씌우고 모함을 하고 그리고 인격을 모독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면서 사람들이 결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가 진행될 때 사도 바울은 묵묵히 가만히 있어요. 그 모든 얘기에 욱할 수 있고 또 감정적으로 격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참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더 중요한 그를 끌고 있는 희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인신모욕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리고 이제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죠. 이제 너 말해봐라.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시간 이후에 10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들 속에 사도 바울은 똑같이 그 너둘로에게 너는 전염병 같은 존재야 뭐 이래가면서 인신공격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삶의 인생의 중요한 진리 문제를 그걸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주어지냐면 10절 끝에 10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총독을 부를 때 당신이 이렇게 부르죠. 당신이 이 부르는 것부터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더둘로가 이야기했던 그 아부성 발언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 더둘로는 이 총독 벨릭스를 뭐라고 불렀어요? Most excellent 벨릭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장 위대하시고 뛰어난 각하 총독 이래가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뭐 그렇게 미사효과까지 쓸 거 없어요.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변명하겠다. 뭐 아부성 발언이 없어요. 차원이 좀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다. 열이틀이에요. 짧은 기간 동안에 무슨 사건을 일으킵니까? 열이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그들의 고발에 잘못된 것을 이렇게 딱 끄집어 얘기해요.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료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전에서 변론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냐면 그런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고발했습니까? 성전 모욕죄, 그 다음에 소요죄 이런 거로다가 사도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고발했던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한 적을 본 적이 없다. 자신은 단지 조용한 예배자의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면서 율법조차 존중했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어요.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건 증거도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재판이라는 것이 단지 풍문이나 조작으로 우기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물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들은 내세울 물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주 똑부러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고발 내용 중에 인정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 받아들일 게 있어요. 똑부러지게. 그게 뭡니까? 14절 말씀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목하십시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 그들이 말한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랐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합니다. 그들이 말한 이단이 뭐예요? 5절 말씀에 나왔던 나사렛 이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이단으로 모았고 바울을 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예전 성경에는 나사렛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의 괴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나는 그들이 말했던 그 나사렛 예수 이단에 속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인정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사실이 하는 건 부정해요. 나 소요죄 이렇게 하지 않았다. 예?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성전 모욕하지 않았다. 근데 한 가지 인정한다. 나 그래. 난 예수의 사람이다. 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것이 2단이든 3단이든 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냐 하면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계속해서 보시면은 14절 말씀에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worship, 예배하고 그런 뜻인데 사도 바울은 누구를 예배했냐면 조상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예배했고 이삭의 하나님을 예배했고 야곱의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을 내가 섬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조작하고 내가 고안하고 내가 창안한 내가 만든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에 구약 성경을 통하여 증언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을 나는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섬긴 그 하나님, 내 신앙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객관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혹시나 착각 속에서 나의 환상과 꿈 속에서 내가 만든 신앙이라면 그건 검증받아야 돼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수천 년 동안에 우리의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말을 덧붙이죠. 14절 끝부분에 보면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믿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근거한 자신의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피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서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17권의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컫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자신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제자들이 흩어지죠. 그 흩어지는 제자들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왜 엠마오로 내려가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사건, 예수와 관련된 건 거기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것은 뜬 소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죽은 예수님 거기에는 어떠한 기대도 없고 죽은 예수님 거기에는 어떠한 희망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가는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누가 어떤 소문을 냈다, 살았다,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선지자들이 그동안 무슨 얘기를 해왔냐 이거예요. 미련한 자들아, 그동안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뭔 얘기했냐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시면서 26절에 주님은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면서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성경 모세오경과 선지서들 구약성경을 통하여 모든 성경 구역에 쓴 성경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 당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것이에요. 구약성경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었더냐?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연이 아니고 해프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장소에서 수많은 시대 때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한 곳에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상호적으로 연결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에 저쪽에서 여기에서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7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어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것과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과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과 그리고 부활한다는 모든 예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요 해프닝이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 희생제물 나무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인류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말해온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이걸 지금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왜 우리가 그 예수가 구약에서 말했던 그분이라는 걸 왜 몰랐을까? 라고 지금 깨닫고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완성, 선지자의 완성, 그들이 예언했던 그 완성이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눈을 떴던 사도 바울이 훗날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도달점, 종점, 완성, 성취,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의 도달점이요, 종점이요, 마침표요, 그리고 그분이 거기에 성취, 완성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가 모든 구약 성경의 완성, 종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지금 벨리스 총독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한때는 구약 예언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성에서 죽어 없어진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셨고, 그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의 삶을 쭉 보고 계셨고, 그 예수님은 자기 때문에 고통하고 계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 내게 생생하게 내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정확하게 사도 바울 자기를 향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부정할 수 없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부활은 사실이었어요. 그분은 살아계셨어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에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는 왜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어떤 목적하여 죽었고 그의 피의 목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는 알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보혈의 의미에 구속의 은총을 깨닫게 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그 은총 앞에 그는 떨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의 피, 그 보혈의 숭고한 피가 영원한 인류의 속죄를 이루고 그 거룩하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한다는 것에 그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그 죄에서 사하시고 내게 죽음에 묶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새 생명, 뉴 라이프, 죽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도 묶을 수 없는 새 생명을 주신 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의 소망에 눈이 열리며 그는 흥분되기 시작했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이게 있었단 말인가? 그동안 나는 장님처럼 살았네. 아, 이런 사실이 있단 말인가? 이런 세계가 있단 말인가? 이 놀라움이 어찌나 컸던지, 예수님을 나사렛 괴수라, 혹은 그를 따르는 자를 나사렛 땅이라, 자기를 그 나사렛 땅의 괴수여 우두머리라,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것은 나 복음을 만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던 그는 바로 그것이 자기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바로 부활의 소망이었던 것이.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15절에 그들이라는 건 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죠.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권력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환경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자식에 대한 소망도 아니고 배우자에 대한 소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직 참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을 주시는데 잠시 동안에 주어지는 그런 일상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참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소망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그 소망이 뭐예요? 곧 의인과 악이 대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참 소망으로, 그 소망은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알게 되어졌어요. 지금 보이는 세계가 전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 죽음을 초월하는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된 거죠. 지금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나그네 길을 그렇게 살아나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얘기를 하면서 11장 13절 이하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 믿음 붙잡고 죽었어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죽을 정도로 그 믿음을 붙잡았을까요?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죽었으면서도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궁극적인 메시아 실현을 보진 못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멀리서만 보았어요. 저기 우리의 소망이 있네. 시므야나마 저거 하나님 약속하신 거 저거 아니야 저거? 그리고 멀리서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걸 환영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기꺼이 살았어요. 외로운 삶, 쓸쓸한 삶, 눈물 나는 삶도 기꺼이 살았어요. 저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게 구약 사람들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향을 찾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 그 육적인 고향이에요. 자신의 고향, 예? 자신의 육적인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육적인 그 고향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세상에서 내 시골의 그 고향보다도 더 좋은 본향을 그들은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놓았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통하여 저 나의 영원한 보장을 희망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거를 본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본향을 바라보았지만 이제 바울은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본향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가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에는 생명책이 있고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13절 말씀에 바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16절에 이것을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라는 것은 양심에 당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심판의 그날을 바라보는 자로서 오늘도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살기를 원해요. 쉽습니다. 왜?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심판의 그날에 있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생명의 그 부활로 들어가지만 모든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 모든 사람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주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까? 내가 주님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할까? 이 모습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양심의 최선을 다하게 만들었습니다. 꺼리낌이 없어요. 당당하게 살게 만들었어요. 왕 앞에서 빚거릴 수가 없어요. 법정 앞에서라고요 주눅들 일이 없어요. 시장 바닥에서 혹은 핍박자 앞에서, 돌멩이를 던지는 자 앞에서, 인신을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 심지어 가난 앞에서, 질병 앞에서, 혹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당당함과 꺼리낌이 없는 그 모습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줬던 내일 저 영원한 미래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지. 오늘 말씀에 이제 여러분들 17절에 사도 바울이 구제하기를 원했다는 것과 18절 말씀에 그는 결례를 행하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었다는 것, 19절 말씀에 자신을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20절 말씀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이 있는지 말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옳지 않은 게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인정하는 것은 21절 말씀에 자신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이 문제 때문에 자신이 신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에게는 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참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소망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환경으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어떤 돈과 학식과 권력으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 소망, 최대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 생명의 부활로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를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 수천 년 동안의 수많은 사람들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았어요. 오늘도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나그네 길을, 외로움과 고난의 길을 살아나가는 신자가 참 신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결론으로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그 소망은 썩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것은 쇠해지지 않아요.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산 소망, 부활의 소망, 생명의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